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우리 세 분 이상씩 함께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다 카네이션을 이렇게 다 달고 있어서요, 아주 꽃밭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어버이 주일.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귀한 어버이를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최초로 세우셨죠.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질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을 그 가정 안에서 실현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가정, 또 우리의 모든 교회가 동일합니다. 바로 그렇게 지금 핵가족화되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중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테크논, 이 단어는 자손들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이죠. 우리는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선물로 주셨죠.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된 우리 모든 자녀들 어떻게 부모에게 대해야 하는가?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휘파쿠어라는 단어인데요, 뭐뭐 아래에서 듣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아래라는 것은 질서와 위치를 이야기해 주죠. 부모의 권위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 순종하다라는 단어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즉, 부모는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 본을 보여야 하고, 또한 자녀는 그 아래, 부모 아래에서 부모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고 행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순종이란 단어는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어떻다고 말하죠? 옳다? 그르다? 네, 한글에 써 있는데요. 예, 다시요. 이것이 옳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내 마음, 내 뜻, 내 환경을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도의 삶의 기준이고 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어떻다고 말하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디카이오스, 이것이 옳고 이것이 의롭고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는 이 말씀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어떠한 부모를 만났든지 어떠한 부모를 두었든지 그 부모에 대해서 내 마음과 생각 판단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사셨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기로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우리의 모든 부모의 순종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혹자들은 그러면 안 믿는 부모님들, 주 밖에 있는 부모에게는 순종 안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데 전혀 아니죠. 주 안에서 in Christ라는 이 말은 주님과 연합된 바로 우리의 정체성,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나 되었다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분명한 당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내 기준대로, 내 관점대로,
내 시각대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 즉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행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따라서 부모에게 응당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 안에서라는 것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뭔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냥 스스로가 판단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에게 말했죠. 이제 이 어머니 내 어머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운명하시지만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즉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끝까지 그 모든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으로 의탁하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더 바빠서, 내 일이 더 중요하니까, 아니면 내가 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혹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씀, 부모님이 요청하신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을 뒷전으로 무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거나 부모님을 섭섭하게 했던 것은 혹시 없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 것이 당연히 옳다. 주 안에서라는 또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내용과 범위를 한정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을 둔 자녀들도 있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너 부모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훌륭해,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모님도 있어요. 왜일까요?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죠. 우리 모두가 죄성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개인 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 부모이지만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녀를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죠. 술 먹고 들어와서 자녀를 때리거나 폭행하고 나쁜 말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좋은 본을 못 보여주는 그런 부모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모들이 악한 일과 죄된 것을 종용하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해야 하는가? 아니라는 것을 주 안에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뜻하신 것, 그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주셨던 그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죄와 악, 모든 허물을 짓는 것들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더 큰 권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에 우리는 이 주 안에서라는 그 정체성이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 당위적인 필요성과 더불어서 어떠한 순종의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이 시대를 돌아보니 점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행함으로 외적인 표현으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더 뭘까요, 여러분? 마음 아닐까요? 그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향해 사랑과 존중을 담아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참된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순종은 행함에 강점을 두었다면 이 공경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은 것은 티마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을 존대하라 하나님께 쓰였던 바로 그 단어를 지금 인간인 부모를 향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내용,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대인관계,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신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첫 번째 계명, 바로 그 계명이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우리 모든 자녀로서 합당하다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첫 계명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약속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에는 약속을 담을 정도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니 순종과 공경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향해서 우리가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향해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대의 죄악의 모습들, 타락의 모습들, 부패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보냈던 디모데 후서에서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분명하게 알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요? 말세에.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 사이가 말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이 시기, 우리 작금의 이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신을 높이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를 거역합니다. 단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죠. 이것은 완악한 태도를 일컫는 겁니다. 왜 내게는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느냐? 왜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 부모는 이런가? 부모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리는 입에도 담기조차 끔찍한 부모를 폭행하고 심지어 부모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뉴스들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아들을 향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지금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인간의 실상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히 옳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있는 보증을 하신 계명이다.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계명으로서 무엇을 더 보증해 주셨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참 좋은 말이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아주 기쁘고 축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원 독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같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너희들은 그 땅 안에서 형통하게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장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담보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가시적인 이 복,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고 이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그것을 이와 같이 약속으로서 보증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이 행위와 우리의 마음조차도 공로로 삼는 게 되겠죠. 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와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그 모든 삶을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이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죠. 그런데요, 이 공경이라는 말 안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부모님들이 나이가 한 해 한 해 더 드실수록, 연로해 가실수록 신체적으로 연약해지십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지시죠.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점점 마음이 어려워지시고, 그리고 세상의 관계가 점점점 약해지고 끊어지면서 외로워지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모든 부모님들의 필요를 살펴서 우리 자녀된 자들은 부양을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을 섬긴다, 즉 하나님께 고르반 바친다고 하면서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지 않는, 부모의 그 삶의 필요를 부양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탐심입니다. 탐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도 부모님을 물신양면 돌봐야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실과 명분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통으로 부모를 비방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적극적인 명령 가운데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죠. 그 속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이걸 해야 한다 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정작 필요한 것들, 부모님을 잘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것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음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님이 50대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의 임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참 아이들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조카가 태어나니까 그 조카가 마치 손주인 것처럼 매일 가서 보시더라고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조카를 보러 가시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가 무척 아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혼해서 가정에서 아이 낳으면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자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4명을 주셨을까요? 그죠? 근데 4명을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마음이 아파요. 순종해야 하고 공경해야 하는데 무언가 제가 스스로 돈도 벌고 이제는 뭔가 좀 해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을 때가 되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네요. 마음이 아파요. 죄인 같고요, 빚졌고요, 보고 싶고 그리워요. 물론 어머님은 계시죠. 그러나 남자이다 보니까 아버지로서의 그리움이 더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도 떠나겠지만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날의 때가 우리에게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자주 전화 드리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정말 이상한. 다시요.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십시오. 부모님의 그 모든 것이 필요한지 보셔서 잘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부모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와 분노, 아픔을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맘대로 하니까요. 사랑을 담지 않고 내 감정, 내 뜻, 내 기준, 세상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책망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어쩌면 분풀이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자녀들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고 아름답게 자라가야 할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멍이 드는 거예요. 상처에 아픔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바르게 건강하게 못 크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모습에는 우리 기존 부모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가죠. 말도 중요하지만 말이 아니라 그 행함으로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 삶의 길로 보여주는 것, 그 길을 이제는 어느덧 자녀들도 온전하게 따라가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니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우리의 언어가 갑자기 바뀌고 우리의 눈빛이 바뀌면서 자녀들에게 마치 내 소유, 내 물건인 것처럼 대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따라가는 거울과 같습니다. 어제 길을 가다 보니까요, 아빠하고 한 9살 된 아들이 같이 길을 나날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뒷모습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양손을 주머니에 딱 넣고 이렇게 걷더라고요. 아들 어떻게 걷고 있었을까요? 똑같이 넣고 걷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그걸 딱 보면서, 야, 저게 진짜 닮아가는구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 우리도 어느 날 우리가 젊게 여겨지지만 한 해 한 해 더한 뒤에 거울을 딱 보는 순간 거울에 누가 보입니까? 부모님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예, 한 해 한 해 우리의 모습이 점차 예전에 봤던 부모님, 연로하셨던 부모님, 그 부모님의 얼굴이 이제는 거울 속에 내 안에 비춰져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사랑하기에도 이 한평생 짧습니다.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물론 그릇된 길로 갈 때에는 분명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우리 후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하나가 여기 있어요. 오직이요. 왜요? 하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내 기준대로 자녀들을 대하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녀예요. 그래서 부모는 청직이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그 잘 믿음의 양육으로 너희를 책임지라고, 그렇게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교훈,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자녀란 뜻이죠. 자녀, 주님의 자녀로 세워라, 만들어라, 양육하라. 주의 훈계로, 훈련을 통해 이와 같이 만들어 아름다운 믿음의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부모로서 우리가 부모요 또한 자녀일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부터, 말씀, 마음으로부터도 공경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또한 내게도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녀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가 믿음의 바른 아들, 딸로 양육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나도 아들이었고 어머니에게 하나뿐인 귀염받던 자식이었다 말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 교양과 훈계를 자녀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남기는 거요, 한순간에 먼지처럼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녀들의 마음판에 남는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나가겠지만 자녀들이 홀로 남았을 때도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책임지시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의 자라가시는 모습을 누가가 기록한 거죠. 여기에 네 가지 모습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서로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지식은 세상에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지혜는요, 지식 안에서만 얻을 수 없어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냈던 그 모든 말씀, 그리고 그 교제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알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안다면 우리는 바로 그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필요한 신체적인 돌봄을 우리는 양육으로 분명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간다. 여러분, 사회적 관계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타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회적 관계를 위해 우리는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관계 속에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직접 보여주십시오. 가정에서 말씀으로 함께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읽었던 성경을 읽으시던 그 모습은 신앙의 평생의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 아버지를 따라 그 자녀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아프고 폭행당하고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실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공로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심으로써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화목을 알게 되었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 그 기쁜 소식은, 그 십자가의 능력은 다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자녀에게 잘못한 것, 함부로 되었다는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자녀로서 부모를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다면 부모님께 분명한 용서를 구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다시 새로운 아름다운 믿음의 화목한 가정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천의 가정,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부모요 자녀로서 우리 부모된 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공경하며 또한 우리 자녀에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